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비유 중에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헤맬 때 목자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골짜기와 숲을 지나 힘을 다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온다는 내용이죠. 이 비유가 지니고 있는 숨은 뜻을 오늘 하고 또 다음 번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건 버림받는 자로 또는 희망이 없는 자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는,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주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뭡니까? 잘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약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왜? 하이에나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두루다니며 때려다니면서 먹을 고기를 찾거든. 그 육식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어미는 공격하지 않아요. 건장한 거는 공격하지 않아. 새끼라던가 어린 새끼라던가 아니면 약한 것들을 친다라는 거죠. 혹시 자녀분을 잠시 동안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위치 추적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이제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4로 전화해서 해달라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위치 추적을 켜주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 보게 되면 거리 곳곳에 공공장소에 보면 CCTV가 24시간 가동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웬만한 사람을 찾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 CCTV라던가 사람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다 찾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봐도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좋은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이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원이가 어렸을 때 하원이를 데리고 이제 일산에 모터쇼를 좀 다녀왔어요. 모터쇼가 뭐냐면 새로 나온 신차, 세계 각국의 신차들, 멋진 차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쇼인데, 하원이가 그 당시에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아주 어릴 때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일산에 모터쇼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구경을 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결국은 제가 아들한테 가르쳐 줬던 게 있거든요.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그래서 찾았어요. 잠깐이었는데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아들도 겁에 질려서 엄청 울었어요. 아빠를 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찾게 된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중한 것 잃어버릴 때 다시 찾을 때 그 기쁨은 잃어버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중한지 모르는데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주일날에도 그 설교 중에 얘기했었는데, 저희 아내가 예전 신혼 때 제가 사줬던 그 백이 이제 낡아서 버리려고 하다가 그 속에서 예전에 그 폐물, 도둑 맞은 줄 알았던 그 폐물금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찾을 때 기쁨,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을 때 기쁨은 두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잃은 양의 비유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 밖의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의 죄인.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는 관점하고 마태복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잃은 양은 교회에 속한 사람인데 작은 자가 되어서 실족한 사람, 그래서 방황해서 공동체를 떠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제가 이번에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 명단을 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모르죠. 그죠? 저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떠났어요. 보지도 못했지만 가슴이 아팠는데. 남겨주신 분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 그래도 다행히 제가 와서 한 20명 정도 돌아오신 것 같죠? 많이 돌아오신 거지. 떠났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신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분이 한 40명, 20명 빼고 한 60명 정도 됐었거든요. 많이 떠났었어요. 근데 한 20명이 돌아오셨고 이제 한 40명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만 와도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또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무조건 사랑과 관심이거든요. 사랑해줘야 돼. 관심 가져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줘야 돼.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용납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너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올려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떠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였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떠나시는 분입니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을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교인 하나를 돌보시느라 정도를 걷고 있는 다수의 성도를 역차별하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99의 최대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상처와 고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라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그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99마리 양이 아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싫은 마음이 들 때 그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른 양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공동체는 그 한 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냥 손 놓고 나는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자기가 가진 돈이 많아서 그냥 날마다 연락을 했던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 초청하고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자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가 살펴보면 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우선. 그죠? 왜냐면 본인이 죽은 다음에 그 음부에 빠진 다음에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했을 때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죄고, 듣지 않으니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뭔가? 바로 나사로를 보면서도 무시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 집 현관 앞에 날마다 그지가 와서 앉아있으면 쫓아내지 그냥 두지 않죠. 근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그냥 뒀어요. 그러나 그가 죽어가도록 그냥 방치한 죄가 있는 거죠. 무시한 죄가 있는 거지. 결국 음부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사람들만 챙겨.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던 말던 관심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래요.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는 것인데 듣지 않으면 신앙 좋은 또 한 사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래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로 인도하래요. 그런데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상에서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비방자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한 형제를 공동체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권고하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한 영혼을 위한 노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체의 잘못이 보여도 그 잘못을 떠벌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 마음이 다치거나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실수가 많아요.
저도 저한테 얼마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제 배우자한테 얼마나 실망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결국 이 공동체에 나밖에 안 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의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 밀러 가잖아요. 때가 많으니까. 교회 왜 와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아.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죠. 세상 말로. 코드가 안 맞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무지개인 것처럼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MBTI 성격 기질도 달라. 성격 유형도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에 이 교회 안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거 예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족하면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안 되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분을 데리고 와서 또 설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한테 얘기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의 회개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더 강력히 설득을 해서 그들이 거절하면 출교나 교제 금지 등 마지막 수단을 취하더라도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많아요. 죄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험 들 것도 많고 실족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받아주라고. 어려서 그렇다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성숙해지면 다 존중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 없이 대하는 공동체에 누가 남겠어요? 무관심한 무관심한 누가 남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수목 행성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떠날 수는 없겠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떠날 수 있고 이사라는 것 때문에 떠날 수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귀한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초등학교, 중학교 사무실에 학생들이 잃어버린 물건이 많이 쌓여 있대요. 잃어버린 물건을 안 찾아가서 골치래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월요일날 이마트를 갔어요. 피자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자를 주문했어. 이마트 피자가 커요. 40분 있다 오래. 그래서 surfing하고 나서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이제 피자도 이제 올려놓고 카트에 올려놓고 짐을 막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마트에서 피자를 카트 위에다 놓고 온 거야. 아니 내가 이전에 살았던 상암동에서는 이마트 5분이면 갔거든요. 근데 원주까지 나가려면 35분이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또
제가 또 건강하지 못해서 저도 잘못했는 건데 우리 사모한테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고객센터에. 저는 그냥 화가 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려고 해.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피자가 들어온 게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원들 나눠 드시라고. 그러라고. 그런데 아니 상담원이 뭐라 그러냐면 찾아가지 않으시면 폐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14,900원 주고 산 그 피자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니 나눠 드시라고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찾았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 좀 나눠 드세요 쪽씩 그랬더니 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또 화가 났어.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데 이마트를 2번 갔잖아요. 그거 찾으러. 그때 느꼈어요. 와,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구나. 너무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 회사들이 지금 아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맞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더라고. 흔해서. 맞아요. 흔해서 그래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이소 가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요. 그냥 막 버려요. 부모들도요. 잊어먹었다고 애들이 징징대면 찾아보자.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가서 찾아보자.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찾는 부모들이 없고 그냥 사줄게. 얼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 맞는 중이가 된 거지. 여러분 저도 이제 청소년부 담당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정리정돈하면 방마다 아이들이 두고 간 물건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분실물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분실물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습득한 분실물을 맡기고 또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조회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실물 신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찾아가는 사람이 극소수다. 그래서 막 2주 동안 맡고 있다가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보관된 물건 중에 값이 꽤 나가는 것도 있는데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또 사면 되는데 뭘 귀찮게 찾으러 가냐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흔하게 보고 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됐잖아요.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TV에서 한 사람 죽었다, 10사람 죽었다,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아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1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총성에 그리고 포탄에 죽어감에 있어도 사람들이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사상이 오염돼 가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는 무서워하면서도 마음이 오염되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소중히 여기었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을 내가 경히 여겼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찮게 여겼구나.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절대 찾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양들이 많은데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그까짓 거 없어도 돼 라고 생각을 갖는다면 결코 찾으러 갈 이유가 없죠. 귀찮게. 그런데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알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서 찾으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신 거지 그 목자는. 예전에 본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 소 한 마리를 찾아 밤새 한 달 동안 헤맨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그 소가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산에 도망갔다는.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밤새 한 달 동안 온 산을 뒤진 아저씨가 그 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찾았어. 찾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 찾은 소를 다시 도살장으로 데려갔을까요? 키웠을까? 도살장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면은 TV 특종에 안 나오겠지. 키우겠다고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데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시는 그 소를 죽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이 소를 키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본문의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 폐병 걸렸을 때 이름도 모르는 누나의 친구가 성경 주면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이 책 읽어보라고 해서 읽고 믿게 된 것이 지금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리고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누나의 친구가 천국에 있다면 조윤기 목사님 앞줄에 있을 거예요. 이 누나의 친구가 조윤기 목사님이 나중에 이 한국과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목회자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못 보았겠죠. 그렇지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했더니, 그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에 관심 때문에 전도했더니, 피 흘리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친구의 동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조윤기 목사님 고쳐서 쓰시더라. 결국 그녀는 수백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지 않아요? 이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를 아실 거예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도 40명에게 다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그때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을 찾아갈 때 우리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있길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